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칠남매를 둔 한 권사님이 너무 어려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남편은 무능하고 자꾸 돈을 들고 밖으로 다니고 칠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믿음이 있으셔서 매일 교회 가서 새벽 예배부터 저녁에도 교회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 첫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우리 집을 도와야겠다. 우리 아빠가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동생들을 내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네, 대학도 안 다니고 계속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근데 그 아들도 엄마를 따라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로 힘을 얻고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엔 그 아드님이 하나님의 문을 따라 이제 호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셔서 거기서도 이제 이주하면서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기 힘든 뭐 타일 공부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절망 상태에서도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죠. 장로님이 되셔갖고 지금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후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권사님의 모든 아들, 딸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후손이 목사님도 나오고요. 네. 다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후대의 축복을 받게 됐던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호주에 계신 그분은 지금도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후대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키워갖고 네. 기능인으로 전 세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후대를 가르쳐라. 그런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맞서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 고난은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도 축복을 만드시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특히 미취학의 아이를 키우신 어머님들의 지금의
어려움은, 고난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거나 실제로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누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주면서 속였죠.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 이미 사탄이었고 그들이 사탄화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안 믿어지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어, 생각과 마음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마귀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잡힌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리, 이익, 권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남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사탄화에 속아서 완전히 사단이 원하는 복음 맞고 부활의 소식을 맞고, 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결국 후대가 디아스포라 돼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흑암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죽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에 부활의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속이는 것이 가정을 속이고 후대를 속입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주장을 가지고 속이는데 결국엔 후대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으로 전 세계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후대를,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 어떤 어려움에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해결하는 과학적 사건입니다. 영적 과학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반드시 죽음도 온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 같이 살아나는 그때가 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간다.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신 것이 그 씨앗이 처음에 심겼을 때 나무가 심긴 건 아니지 않냐? 그러나 형체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냐? 그러나 그 씨앗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라서 나무가 되지 않냐?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형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장래의 형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이유가 없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과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재창조를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날 끝났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바로 참된 영적인 부활을 지금 체험한 겁니다. 창세기 3장 멸망의 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랐던, 막으려고 했던 그 영적인 흑암의 배경, 거기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경험해서 지금 새로운 영, 살아있는 영으로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불신자 상태, 운명은 다 끝났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저주받고 재앙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수팔자는 끝났습니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로 자꾸 발목을 잡는 그런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전엔 교회를 박해하고 진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나 이러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로 나는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자기에게도 임한 역사적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과거의 흑암, 운명에서 벗어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부활의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가장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렵고 안 되는 부분. 영적 문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적 과학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오늘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시기 전 몇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양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우리 대신 찔리시고 채찍당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서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또 감람산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게 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모든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다 성취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적으로 오늘 성취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살아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오히려 어려운 것이 기쁘다. 왜냐? 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매일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도 끝내셨지만 오늘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보좌의 능력을 누려서 미래를 완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가게 하는 영원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현장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자녀들에게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개인에게 영적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흑암이 꺾이고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은 부활의 소식을 못 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어린 양을 먹이러 갈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을 가진 자도 그리스도 생명 얻고 부활하신 주님 체험하면 다 바뀝니다. 그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뇌에 문제가 생겨갖고요. 큰 수술을 몇 번을 받아야 돼요. 그 아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수술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할 수 있는 게 원망과 불평. 내 인생이 어쩌다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냐. 보니까 한 24살밖에 안 되셨는데 남편과 이제 그 사고로 아기를 낳으신 거죠, 먼저. 남편은 이제 젊으니까 막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기를 돌보지도 않아요. 아기 엄마 혼자서 그 아이 큰 병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몇 날 며칠을 수술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딱 그때 그 옆에 이제 전도자가 있었던 거죠. 밤새도록 우는 아이를 두고 기도했던 그 전도자가 아침에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줘도 되겠냐. 이 아이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가 평안해지면서 잠잠해지는 거죠. 그걸 본 엄마도 놀래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이제 부활하셔 살아계신 생생한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과 후대에 임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다 끝났고 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대 살릴 아이로 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성경의 약속이다. 나와 함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그러려면 하나님 자녀 되셔야 된다. 혼자서도 기도하실 수 있다. 그날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엄마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를 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최고의 축복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